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또 두려움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괴로워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나 우려나 두려움이나 그런 아픔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없죠. 그래서 참 우리가 속상하기는 한데요. 좋은 소식을 들어도 좋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좋은 소식 뒤에 이게 걱정이나 우려가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주 제가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주례를 섰던 커플이에요. 아이가 그동안 계속 없었었는데 신랑 되는 형제 SNS에 이렇게 아기 초음파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어린이날. 그걸 딱 보고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주례를 쓴 부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 또 그들이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기쁜데 우려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이게 임신했나 아무 말을 없이 뛰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이를 가진 거냐고. 맞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축하한다고 끊고 나서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요? 5년 만에 생겼는데 이 아이가 10달 동안 잘 있다가 나와야 될 땐 이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꼬물꼬물 4cm입니다. 이걸 기뻐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게 따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막 달고 살아요. 걱정을. 왜 걱정을 이렇게 달고 살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도 예전에는 결혼하면 다 애 가지고, 애 가지면 다 낳고, 낳아 놓으면 잘 크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다 보니까 결혼도 하기가 힘들고, 결혼을 했다고 아이가 그렇게 뭐 원하는 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아이를 잉태했다고 또 다 출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낳았다고 또 뭐 다 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걱정을 이제 막 사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죠. 이렇게 소위 이제 보험도 막 들고, 그리고 막 뭐 학위도 막 따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왕이면 우리 식구 중에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들어오면 뭐 경찰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기자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병원에 뭐 원무과에라도 누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 다 이렇게 사람 관계로라도 이렇게 뭘 막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경험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더니 뭐 아는 사람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한 명 있으면 훨씬 편하더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뭔가를 막 하는 거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때문이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대한 경험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다시 말로 하면 배우는 거죠. 배우고 아니까 걱정도 하고 대비도 하는 거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 지식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유학을 안 가봤기 때문에 유학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뭐가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죠. 왜? 알고 경험한 게 없으면 사실은 걱정도 안 해요. 근데 걱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좀 더 알고 더 잘 경험해야 대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경험이 있어야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진짜 뭘 걱정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는 방법과 영적 생활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이런 일들도 잘 배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체험입니다. 아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사건 사고나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또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장성한 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간증이나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누가 가르쳐주는 일들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맞는데 어쩔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민혁이가 군대를 가서 제가 사실은 민혁이 군대 갈 때 무슨 말을 해줘야지 그러다가 사실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왜 해줄 말이 없느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와 민혁이가 군대 생활할 때는 달라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듣는데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이번에 막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 막 식사가 너무 막 모자라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발표가 뉴스로 나오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었대요. 군대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군인들이 너무 불만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군대에서. 그리고 한 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푸드 트럭이 부대에 와서 이렇게 먹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바꾸겠다 듣는데 저는 딴 나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러 들어가는 아이한테 30년 전에 군대 생활한, 군대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중에 상꼰대죠. 그렇죠? 남자들에게 그런 꼰대 짓이 있다면 여자들에겐 뭐가 있겠습니까?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그거 죄송합니다. 꼰대 중에 상꼰대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울 때와 지금 애를 키우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면 그 경험이 없냐? 필요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대신 이게 필요하죠. 나 때는 그랬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었다. 이게 너한테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러했었다 라고 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듣는 사람도 그랬다니까 무조건 믿는 거 틀렸고, 에이 옛날이야 이렇게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아, 그때는 그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험이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체험이 다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바뀌어서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예로 드는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2번을 다르게 얘기하시죠. 한 번은 반석을 쳐라, 한 번은 반석을 명해라. 예수님 시대에 오면 똑같이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만 하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좀 더러워 보이지만 침을 막 흙에다가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실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안수 한 번에 바로 눈이 떠진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한 번에 안 돼가지고 2번 안수해가지고 눈을 떠진 적도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르고, 그 사람이 바라는 바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럼 각자가 다 다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도 바뀔 수 있고, 상황도 바뀔 수 있고, 현상도 바뀔 수 있는데 동일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동일한 거. 동일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군대의 상황이나 형편은 다 바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뀌는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군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건 한 번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군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복지가 잘 돼도 사람 인사한 사람 만나면 완전히 지옥이죠. 그렇죠? 육아 방법이나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기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변하는 건 뭘까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희생해야 된다는 건 절대로 바뀌지 않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바뀌지 않는 그 부분,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모세에게 다른 방법을 명하시고 예수가 다른 능력의 모습으로 일하셨는데 뭐가 같을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같고 일하신 예수가 같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화무쌍한 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러 상황이나 환경 형편 가운데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진리라고 불러요.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그 부분을 좀 꽉 붙잡고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말. 뭔지 아시죠? 뭐 빼고 다 바꾸라고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바꾸지 말아야 될 건 잘 바꾸고요. 바꿔야 될 건 고집 부리고 잘 안 바꾸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함께 연합하며 사는 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 안에서나 어떤 일을 결정하다 보면 의견들이 다를 수 있죠. 우리도 지난주에 뭘 결정하는데 의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결정하려고 했느냐는 정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목사와 성도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생각이 다르고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동일한 뭔가가 있겠죠. 그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이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바라고 원하는 건 있죠.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이 원하는 때가 다르고 저 사람이 원하는 때가 달라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사건이라면 서로에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 여러 상황과 때와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길 향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저건 왜 그랬던 거야?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겠다.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는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만 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살던 시대에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절대로 변치 않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때 기도했더니 이랬다, 내가 헌신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랑을 오늘 악한 것이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는 그 일을 기뻐한다, 이게 나가 아름답게 여긴다, 좋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단서가 붙죠. 하나님이 그때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흔히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실수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응답받겠구나, 이 착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았더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을 얼마 드렸더니 성공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 애를 어떤 학원에 보내면 그 애도 누구처럼 되겠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똑같이 해도 안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건 어떻게 언제 역사하시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길로 일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나 과정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뺏기기보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좀 주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오해 마세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그런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아름답게 잘 하실 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꼬치꼬치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걸 신뢰할 체험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너무 피곤해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식을 꿈꾸자고 할 때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는요, 신앙생활은 뭐냐? 잠을 자지 않고 먹을 걸 먹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순교를 각오하고 미친 듯이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을 낼 때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한적하게 쉴 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쉬러 가려고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정적이었던 침례 요한이 억울하게 목 잘려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못한데 저렇게 위대한 침례 요한도 한순간에 목이 잘려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는 거기에 돌아오는 기대치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퍽퍽 쓰러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두려움도 있고 고민도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직전까지는 막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서 너무 기뻤다가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쉬라고 좀 평안하게 그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쪽으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좀 쉬러 갔으면 쉬게 둬야 되는데 쉬러 갔는데 쫓아오고 배 타고 따라오고 병 고쳐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와서 배고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벌어지죠.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떡 나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겨우 제자들 열 몇 명이서 예수 혼자 떡 되면 그건 배달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여기는 받았다고 여기 안 받았다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욕은 욕대로 먹고 웃기죠. 공짜로 먹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왜 쟤만 주냐고 소리 지르면 주면서도 짜증나. 짜증나는 일을 왜 하는 거? 별 어려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피곤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재촉이 뭐냐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왜? 쉬러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집에 돌려보내는데 제자들은 빨리 돌려보내고 혼자서 그 5천 명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무리를 다 컨트롤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대신 다 감당할 테니 너희는 가서 쉬어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꼭 발 씻을 때만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쉴 때에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로운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 뭐 하시냐고 자꾸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쉬고 우리가 뭔가 탈진하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있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놓고도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풍랑이 불어서 문제가 생겼죠. 자,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부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험상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네. 근데 왜 제자들은 기도 안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기도 안 합니까? 옆에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엄마한테는 전화할 줄 알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이유와 같습니다. 뭡니까? 제자들 생각에
그 고난당하는 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잘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여기는 같이 안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생겼을 때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쉽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안 될까? 이유를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까먹었기 때문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제대로 알면 기도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분이 도울 수 있다고 분명히 알면 기도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돼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죠. 니들이 기도 안 했으니까 난 응답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 사표 내셔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물 위를 걷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그들을 예수는 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손수 거기까지 찾아오셨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 자기들의 경험상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령을 본 적도 없으면서 저런 건 유령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유령이다라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했을까? 그 앞에 말 때문입니다. 유령이다 라고 다 떠드니까 예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 가지 반응입니다. 우리가 헛걸 들었나? 바람소리가 심해서 이렇게 반응하든가 예수님이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면 유령이 아니라면 뭔가 증거가 있겠지.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알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령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보고 체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아주 높이 치는 물결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물에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모를 때 예수님이라면 하고 분명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빠져들어가고 두려울 때는 이게 바다에 빠져 죽는 건지 바람 때문에 무서운 건지 실체도 모르는 거에 제대로 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적은 게 과연 뭘까? 믿음이 적다는 게 과연 뭘까? 제대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부는 바람하고 예수님하고 둘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가? 이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게 이 판단의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옆집 친구의 말 둘 중에 어떤 게 더 신뢰할 만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읽었겠지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죠. 이 배 타고 지금 출항하면 우리 풍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선주나 선원들은 뭐라고 얘기해? 우리 경험상 지금은 풍랑일 때가 아니야. 도리어 빨리 가야지. 좀 더 가면 겨울철이라 항구에 정박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죠? 바울 말 안 듣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 여기가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게 아니라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믿을 만하냐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더 옳다, 더 낫다라고 믿는 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보다 저 생각이 옳을 거라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쩔 때는 은혜가 막 됩니다. 언제? 내가 아는 믿음에 대한 영적 지식보다 목사가 아는 믿음에 대한 영적 지식이 더 낫다라고 인정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뒤집어지면 은혜가 절대 안 됩니다. 지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내가 더 낫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까? 절대로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경험을 못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나를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이 동일한 걸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로 일하시고 공의로 일하시는 분, 나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고백하는 것 하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뭘까? 다른 어려움이나 현실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낫게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고 또 그것을 배워가고 체험해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는 또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권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고 또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과 많은 상황과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험하고 간증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